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임박해 올수록 어려운 사건과 문제들이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는 길이 험악해서 주님 따르기를 원치 않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흡사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해서 교회가 폭격을 당한 것 같은 마음입니다. 심령들이 전부 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폭격 맞은 것 같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믿음으로 헤어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도와주셔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결단코 일어서서 앞으로 선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힘이 없고 어려워서 누워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일어서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 갈 길을 제시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이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정들은 이 시대,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누리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고 듣고 깨달아서 순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산에 신학교를 세우고 또는 서울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서 계시록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단이 두려움으로 분명히 방해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부산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는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해먹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울의 회사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회장님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셔서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제 이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제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가운데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역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병이 뭘 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어렵고 힘들 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주의 이름 부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이 권능이요 능력이요 생명인 것을 근본 기회를 통해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딛고 일어서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조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지병이 있어서 굉장히 허약 체질이고 또 나이도 많고 그래서 역병에 아주 취약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언제든지 항상 믿는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 주장하고 계시다. 나는 분명히 믿어요. 내 생명 하나님 주장하고 계셔. 사단 마귀가 내 생명을 데려가고 싶어도 절대 못 데려간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면 데려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마귀는 하다는 내 생명을 취해갈 수가 절대 없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믿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걱정이나 근심 같은 거 다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오산병원에 갔더니 오산병원에서 그 내과 의사가 나에게 기록을 쭉 보더니 고위험군이래. 고위험군. 야, 고위험군이시네요. 그러니까 역병이 오면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거니와 여러 가지 지병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결론은 폐렴 증사가 있어가지고 사단이 폐렴을 통해서 막 나를 무서 공격하고 있어. 지금 막 공격하고 있어서 기침 가래가 계속 나오고 좀 힘든 상태에 있어. 사실은 어제 오후에 동해에서 출발하면서 금요 철회 예배하고 주일 낮 예배를 제가 드려야 됩니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성령을 따라서 하려고 내가 물었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고 계속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도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힘이 들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할지 길게 할지 몰라 그것도. 그래도 맡기는 거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까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이 율법의 요구가 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이게 디카이오마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디카이오마. 디카이오마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카이오마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를 의미해요. 디카이오마를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바로 이 계시록 19장에서 첫 열매 성도인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들이 시아포를 입었다. 이 시아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 그게 디카이오마다. 그러니까 디카이오마를 이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첫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디카이오마를 이루는 거예요. 디카이오마를 이루어야 우리 신앙의 완성을 보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은 디카이오마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디카이오마를 이루게 된다. 근데 이 디카이오마를 어떻게 이루느냐? 어떻게 디카이오마를 이루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디카이오마를 이루는 삶이 된다. 내가 육신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또 육신을 따라서 내가 설교를 하고 또 남에게 인정받기 싶은 마음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건 디카이오마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난 디카이오마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따라 하느냐 성령을 따라 하느냐.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디카이오마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내가 순종의 삶으로 살면은 디카이오마를 이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디카이오마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갈 때에도 하나님, 이 병원에 아침 일찍 가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어제 오후부터 향준이가 부산 가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부산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아빠도 병원에 가서
그 폐까지 전이가 되는가 좀 확인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시고 상담해 보시기 좋을 것 같다. 그런 감동이 온다고. 나한테 권해. 나한테 권한 다음에 또 그대로 전 목사님한테 또 전해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도 잘 안 어떨지 모르니까 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꼭 병원에 모시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부탁을 해놨어요. 딸이 그렇게 부탁을 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딸의 부탁 때문에 가야 되겠다 하고 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병원에 가볼 필요가 있을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병원에 가보게 하신 뜻이 있는가? 하고 물었어요. 내가 병원에 가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해 달라고 물었어요. 엑스레이 찍고 전부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전부 이렇게 한 다음에 한 2시간 후에 담당 의사를 다시 이제 만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의사가 아주 큰 걱정을 하면서 지금 선생님 당뇨를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당뇨를 이 강릉 동인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큰일 났다고요. 전에 당뇨가 듣질 않은데 당뇨가 엉망이라 그 당 때문에 심장, 폐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면서 꿀탕을 해는 거, 의사가 꿀탕을 해.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아니라 이게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맡기십시오, 이거. 거기서 강릉에 있는 병원에서 뛰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당을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더라고, 그 의사가. 근데 그 열정이 내가 이상해. 이분이 날 처음 만났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내 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그 처방전이 동해이기 때문에 이번 목요일날 와서 그 처방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맡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무튼 폐렴 증세가 온 것은 당 때문에 왔는데 당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갈 겁니다. 정말 경고를 몇 번 하더라고 나한테. 이 당 관리 못하면 돌아가실 겁니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관리해 보겠노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난 또 그런 의사도 처음 봤어.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죠. 근래에 당에 대해서는 좀 조금 등한히 했어요. 왜냐하면은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추우면 운동할 수가 없어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추웠는데 날씨가 추워서 걸을 수가 없고 운동할 수가 없어서 웬만하면은 삼척 해변에 나가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그리고 삼척 해변 한 도 받고 돌고 오고 그러면 그 충분히 운동량이 돼가지고 최소한도 그런 운동만 하면은 웬만큼 과일도 먹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당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근래에 최근에 그 다 내려놨어요. 왜 또 그러나 아니면 이 역병 때문에 역병이 들어오니까는 몸이 지치고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틀어놓게 되더라고. 그 틀어놓게 되고
밥 먹는 것도 괜찮고 입맛이 쓰고 그래서 정말 입맛이 쓰고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 최목자는 또 내 좋아하는 그 젓갈을 게장을 보내주셔서 그걸로 또 먹기도 하긴 했는데 입맛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입맛은 떨어지고 운동은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당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 당이. 근래 하도 입맛이 없어가지고 뭘 먹고 싶은 게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두리안 생각이 나. 두리안 뭔지 알죠? 두리안. 태국에서 나오는 그 두리안 열대과일. 그게 생각이 나. 그 향진이가 대화하다가 그거 딱 듣고 두리안 잡수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시켜서 주문했어요. 주문해서 했는데 동네 가서 아무리 목이 빠지게 돼도 안 와. 두리안이. 월요일날 붙였으면 너희도 화요일날 올 건데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안 와. 계속. 나중에 보니까는 고지로 왔대. 고지로. 조도 잘못 써가지고. 그런데 그때 강릉병원에 갔다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강릉 청과물 도매시장이 있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청과물 도매시장에 한번 좀 들어가보자. 지나가다가 글로 들어가 봤어요. 쑥 가가지고 가니까 어떤 남자 한 10시쯤 돼가지고 파장이 됐는데 그 남자 하나가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지. 혹시 여기 두리안이 있습니까? 예? 두리안? 두리안 우리 집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냉동 창고를 가진 분이 자기 집밖에 없대. 자기 집 냉동 창고에 두리안이 있대. 가져보라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서 두리안 한 상자 가지고 왔어. 한 상자를. 동그란 크고 작은 것들 4덩이가 있다고. 한 상자에 4덩이가. 그 얼마냐? 그냥 12만 원이래. 한 덩어리에 3만 원꼴. 4덩어리 10만 원이니까, 하루 10이니까. 그 냉동된 걸 갖다가 샀어. 한 박스 샀어. 한 박스 사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가스엔자가 렌즈에 돌려가지고 녹였어요. 그냥 냉동이 돼가지고 안 잘라져. 그래서 렌즈에 넣어가지고 돌려서 하나를 까먹었어. 세 사람이. 그 하나는 집에 갖다 주라고 가져왔고 또 하나는 잘라서 어제 오면서 하나를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도 당이 올라가게 된 원인 같아. 절제 없이 막 먹었거든. 절제 없이. 성령을 따라 먹지 않고 이수를 따라 먹었어.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죠. 다 있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금방
빠져버려 글로. 육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 에? 금방. 그럼 문제는 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왜 육신을 쫓을 수밖에 없느냐? 그걸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뭘 배우느냐? 좋아하는 게 혼이거든. 우리 혼이 그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지 못하면 육신 따라 하게 돼 있어. 혼이 죽고 겁나야 둘이 안에 한 차가 있어도 마음 안 뺏겨. 예? 그리고 성령을 따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이 먹고 싶은 걸 좋아하면 내가 육신을 따라 가게 돼 있어. 육신을 따라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 기쁜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가서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는 전체가 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 육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거 이제 끝나서 육신에 속한 건 다 끝나고 전체 100%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야. 천국은. 천국은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은 육신을 따라 살고 어느 부분은 성령을 따라 살고 그렇지 않아.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것은 100%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100%. 육신을 따라 사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좋다고 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고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은혜 받을 수 있죠. 기도하면 좋죠. 기도 안 하면 편하죠. 기도를 늘 할 수 있나? 기도하면 좋은데 24시간 무릎 꿇고 있을 수 있나? 기도하면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면 기쁘고 감사가 되고 계속 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30분, 1시간만 무릎 꿇고 있으면은 무릎이 아프고 힘들어. 왜? 육신 때문에. 사실 솔직히 소리가 기도하면 정말 좋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문제가 아니잖아. 예? 문제가 아니잖아. 10시간 무릎 꿇고 있어도 너무 은혜로우니까 더 무릎 꿇고 싶어. 밥도 먹기 싫어. 그래서 무릎 꿇고 그냥 한국 교제하고 싶어. 교통하고. 근데 그게 왜 어려우냐? 육신 살아서. 육신 사는 게 뭐냐? 그 혼이 사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라. 한때는 옛날에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서, 기도가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면은 은혜를 주시고 빛을 받고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은혜가 오니까 계속 무릎 꿇고 싶어. 그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꼭 방해가 와. 밥 먹으라. 밥 먹으라는 거야. 내가 밥 먹기 싫어. 밥 먹는 시간보다도 난 지금 기도하는 게 더 좋아. 근데 계속적으로 밥 먹으라고 그래서. 때로는 밥을 먹긴 먹지만 가서 먹어도 빨리 먹고 와서 기도할 또. 기도 시간이 좋으니까. 며칠 동안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 시간이 좋아서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딴 거 다 잊어먹고 그냥 무릎 꿇는 게 좋아서 그게 살 때가 있었어. 그럼 그때는 육신의 피곤함과 아픔보다도 은혜가 더 좋으니까, 은혜 받는 게 더 좋으니까 삼켜버려서 육신을 삼켜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육신 때문에, 육신 때문에. 육신이 누리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육신이 하고 싶은 것, 이 육체, 이것 때문에 성령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체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여기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어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야 된다. 육신을 쫓지 않는 것도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육신을 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보지. 자꾸 넘어져. 왜 그럴까? 근데 결국은 이 혼 때문에 안 되는 걸 알아. 육신을 쫓지 않으려고 하면은 혼이 변화되고 혼이 거듭나야 돼. 그 혼이 변화되고 혼이 거듭나기까지, 그 진리를 알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 이 혼이 문제구나, 혼이. 그 비밀을 알기까지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 깊은 진리의 빛을 받아야 그걸 알 수가 있지. 안 그러면 혼이 안 보이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혼이 안 보이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혼이 문제로구나. 혼이. 내 혼 가운데 이런 혼들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구나. 내 혼들 몇 가지 내가 잡고 있는 걸 알아. 내 혼들 중에서 이런 혼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구나. 내가 그 본 사람 혼들어가 보는 거야. 혼들이 보이는 사람.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나올 수 있지. 내리.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귀한 사람이네. 혼들이 보여야 돼, 그것이. 그 구체적으로 뭐예요? 무슨 혼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해? 나를 사랑해 뭐예요? 내 육체를 사랑해? 육체를 너무 사랑해서. 내 육체를 사랑은 다 있죠.
다 있어요. 누구든지 육체 상하는 거. 육체 상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 보다가도 쉬고 싶고 기도하다가도 쉬고 싶고 육체가 상하기 때문에 그 육체에 빠져넘어갈 수 있어 쉬고 싶어.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혼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확실히 진리 알아야 돼.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기 전까지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이 혼 때문에 나를 상하기 때문에 이거 자꾸 쉬기 싶기도 하고 혹은 먹기 싶기도 하고 혼이 원하는 거 자꾸 하고 싶더라. 근데 그건 죽고 겁나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 혼이 죽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부분에 혼이 내 육체를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그 혼이 겁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보다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해야죠. 아, 지금 이거 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성령께 물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때 신령하면 그런 상황이 올 때에 기도해라.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성경을 보는데 피곤하고 육신이 자꾸 쉬자고 그러는데 성경을 또 보기 원합니다. 육체의 피곤을 물리쳐 주시고 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언제까지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 받으면 그게 삼켜져 버려. 육체의 피곤이 삼켜져 버려. 그리고 육체가 막 펴고 어려워도 삼켜져 버리고 은혜 가운데 막 성령성 깊이 들어가. 은혜가 성령 속에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 에? 육체가 피곤하고 쉬기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사모하면 너무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육체의 피곤을 삼켜버려. 육체는 굉장히 피곤하고 졸린데도 불구하고 삼켜져 버려.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런 경우를 많이 겹쳐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정말 네가 사모하는구나. 그걸 보시고 그 부분에 혼을 겁나게 해주신다. 겁나게 한. 그래서 우리 혼 하나가 겁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디카의 오만을 이겨야 한다. 영을 쫓아 행할 때 디카의 오만을 이겨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보고 있는데 육체가 피곤하고 좀 쉬자. 육체를 잠 좀 자자. 육체 요구를 해.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이거를 삼켜버렸어. 삼켜버리고 육체가 피곤해도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은혜 주시니까 은혜 가운데 말이야 그 육체 피곤한 걸 삼켜버렸어.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 디카오마 이룬 거예요, 그게. 그 디카오마 이룬 거다, 그것이. 디카의 오마를 이뤘다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은혜 가운데 이런 부분이 디카의 오마를 이룬 거야. 그런데 그거는 완성이 아니야. 그 부분이 거듭나야 돼. 그 부분에 혼이 거듭나면 항상 이기는 거야. 거듭나면. 내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복숭아나무 비워버리고 막 다 해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모한 거예요. 그만큼.
복숭아나무를 벼볼 정도 사모했어. 그리고 16년 동안 퇴직금 땅에 묻어버리고 안 갔어. 가면 마음 뺄 것 같아 안 갔어. 사모했어. 근데 그런 부분이 내 혼이 겁난 거야. 그런 부분이. 대가를 지으라고 지불하고 내가 그걸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혼을 겁나게 해주신 거예요. 나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어서 나이도 먹고 힘들고 말씀 볼 때마다 진리를 보고 깨닫기 쉽지가 않아.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마음을 먹고 로마서 5장 16절 한번 읽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로마서 5장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종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종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종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여기 의롭다 하시면 디카이오마요. 은사는 많은 범죄를 통해서 디카이오마를 이룬다. 이런 말씀들을 내가 읽으면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깊이 쑥 들어가.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고.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 무슨 뜻이냐?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해서 우리가 범죄를 많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범죄는 파랍토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파랍토마를 많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디카이오마를 이룰 수 있는 거다. 뭔 뜻이에요? 무슨 뜻 같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굴 보든지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좋긴 좋은데 너무 혈기가 많어. 그리고 그 혈기 부르는 때 판단해. 그런 거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맞는 거 틀린 거예요. 여전히 회사에서 누굴 보면은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판단에 안 맞으면은 판단하고 정지하잖아. 그게 맞는 거 틀린 거예요. 틀렸어? 그 언제까지 틀릴 거예요, 그걸? 한 10년까지 있다 고칠 거예요? 그거 고침받아야 되거든.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고침받아?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그게 넘어질 때마다 실족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지. 내가 판단했습니다. 나 정죄했습니다. 내가 비방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고 기도해야 되지. 회개해야 되지. 그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본인한테 가서 자백하라 하면 또 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거를 제가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얼마나 해야 될까 그거를? 판단 안 할 때까지. 수없이 해야 돼. 수없이. 많은 범죄를 인하여, 그게 많은 범죄예요. 많이 범죄를 인해서 많이 회개하게 되고 많이 울먹통곡하게 되고 많이 또 자백하게 되고 하는 거야. 많이.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어가는 거예요.
어?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한 사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 미워하고 판단하는데 몇 년 가도 아직 못 고쳐. 그래가지고는 언제 고치겠어? 시간 많지 않은데. 고침받았다고 하는 게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아직. 어? 간증을 다 사야 받을 간증을. 내가 이 부분인데 이게 고침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믿음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 간증이 나와야 되지. 많이 범죄하는 걸로 끝나는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범죄를 통해서 내가 고침받고 회개해서 돌이켜가지고 거듭나야 돼. 그게 디카요마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면 아이고 저 맨날 판단하고 정죄 전 안 그런가? 그러지 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많이 연단받은 사람, 많이 연단받고 많이 고침받고 디카요마를 이룬 사람은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어? 수없이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울며 회개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또 그걸 회개하게 되고 또 자백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걸 통해 결국은 답이 뭐냐? 내가 아무리도 안 되는 거. 아, 이건 거듭나야 되지. 이건 내 힘은 안 되는구나.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 무수한 넘어짐을 통해서 내 혼이 겁나는 것이 디카요마를 이루는 거다. 수없이 넘어짐을 통해서 디카요마를 하나씩 이루어간 사람 손들어봐. 손들어봐. 하나도 없어? 난 이렇게 많이 넘어짐을 통해 나 이 부분을 디카요마를 이뤘습니다. 손들어봐. 어? 조금 된 것 같아? 30%? 목숨 나 그 한 가지 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내가 다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야지. 어? 난 두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럼 어부돼야 돼. 이건 어부돼야 돼. 로마서 5장 16절 말씀 이걸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아.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디카요마에 이른다. 많이 넘어지는 걸 통해서 그래서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고 절대. 하나님은 그를 많은 넘어짐을 통해 실족을 통해서 그를 디카요마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옆에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누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는 거야. 그거. 예? 내가 보니까 누가 어떤 사람 판단해. 누가 어떤 사람 잘못 판단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훨씬 나아. 어? 뭔 말인지 알아? 이 사람은 그 사람 나쁘다고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더 빨리 자랄 수 있어. 그러니까 기카요 오마를 이루는 것, 다시 얘기해서 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쉽게 금방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우리를 통해서 드디어 혼이 거듭난 사람, 로마서 7장에서 혼이 거듭난 사람이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실적음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비결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거듭난 사람이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입문하게 돼. 그때부터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향하는 삶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향하는 것이 얼마큼 어려운지 아는 사람 드물어.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은 이게 죄예요. 육신 자체가 죄인 거예요. 육신 자체가 사단 마귀요. 이거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 이거 보이지 않아. 육신 자체가 죄다, 사단 마귀다. 이해되는 것 같지? 이해는 돼, 안 돼? 되지? 근데 내가 육신으로 누굴 비방을 판단해. 그럼 내가 어떻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어 지금 내가. 그럼 내가 어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마귀 종이지? 육신으로 누구 판단하면 내가 마귀 종인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금방 마귀 종으로 행동했으면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육신이 좋아하는 그 혼이 죽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 진리를 봐야 되는 거지. 이 혼이 죽고 거듭나야 기카오마를 이루는 거다. 이게 참 진리를 보는 거야, 이게. 내가 먹기 좋아하는 두리안에 대해서 내가 혼이 거듭나야 돼. 그럼 두리안에 박스로 이거 갖다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당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가. 내가 마음 뺏기는 하는 어디 갔다가도 빨리 집에 가지. 두리안 한 상자 있지. 그 먹어야지. 마음은 늘 가 있어. 내가 어디 가든지 하고 누구 오든지 누구 오면 내가 좀 두리안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 막 먹다가 막 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 죽느냐?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라, 이 비밀.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는 게 비밀이라.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볼 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해. 이런 부분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이기는 자를 선택받은 사람이라. 오늘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데 아직 육신을 쫓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그걸 볼 때마다 그걸 통해서 내 혼들이 십자가 죽은 걸 알아다. 십자가에 죽고 겁나는 것.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은 나마다 십자가에 죽고 겁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자, 여러분, 나는 지금 내 혼들이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건너야 될 부분 혼들이 한 10가지 있습니다. 10가지.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 10가지 이상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셔도, 내가 내 혼이 십자가에 죽고 겁나야 될 부분의 혼이 뭐를 적어보라고. 예? 적어보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번호 붙여가지고 이 부분 내 혼이 겁나게 합니다. 이 부분 내 혼이 겁나게 합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씩 건너는 거예요. 그게 디카요 오마를 이루는 거다. 적고 정말 디카요 오마를 이루고 싶어서 적고 그 다음에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이걸 정말 귀하게 알고 적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하는 사람은 금방 이룰 수 있어. 디카요 오마를 이루는 것. 오늘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디카요 오마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신부가 되는 거야. 신부.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 되는 거야. 이기는 자. 찬양합시다. 예시옵소서.
아득한 나의 달길 다하고 아득한 나의 달길 다하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생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깨닫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이걸 실제로 순종하는 삶, 적어서 그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물고 기도하고 그 순종하는 삶, 이게 열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이 순종을 통해서 디카오마를 이뤄서 천년의 성도가 되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